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앞의 절인 1절에서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언급하였고 그것이 복음이며 또한 그것이 고린도에 전한 복음의 내용이고 고린도 성도들 역시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내부에 바울이 처음 전해준 부활 신앙과는 다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는 견해를 가진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헬라인들은 육체는 죽음으로써 그 용도를 다하는 것이고 오직 영혼만이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헬라 철학만이 아니라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의 이교적 신앙에서도 통용되는 상식에 속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로 이방인으로 이루어졌으며 헬라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고린도의 일부 성도들이 부활 교리를 듣고도 그것을 부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고린도 성도들이 끝까지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첫째는 바울 일행이 전파한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둘째는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모두 무너져 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은 것이며 그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하는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시지도 않은 그리스도를 살아나셨다 전파한다는 뜻이 되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한 복음 그리고 사도들의 권위는 모두 거짓이며 이에 대한 성도들이 확신한 것도 모두 헛것이 된다는 의미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죽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결국 예수님도 자기 죄의 삭스의 사망으로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은 것이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은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임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에 대한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천국은 그저 사람이 전하는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헬라의 철학이나 이교도의 그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내세, 죽음 이후의 삶, 천국의 실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많은 이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후에 그 이후에 세계가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은 천국의 실제를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리스도인의 소망 또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소망은 허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바울의 경우 복음을 위하여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쫓기고 죽음의 위협은 물론 죽을 위기에 처하기까지 하며 헌신하였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활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믿기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천국은 예수님의 부활로 실제임을 증명되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으므로 삶의 고단함을, 삶의 슬픔을 견디고 이겨내어 세상을 이기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도 다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주님을 보내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것들, 알 수 없는 것들 주님을 보내심으로 확신하게 하시고 그 확신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리이다 저것이 진리이다 말하는 것들 중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진리로 삼고 살아가게 할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록지 않은 이 세상의 삶, 때로는 괴로움과 슬픔이 있는 삶, 때로는 슬픔을 이겨내야 되고 고통을 이겨야 되는 이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예배를 비롯한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순아 권사님 장례 중에 있는데 유족들과 장례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바울의 야외 행세가 있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천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